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저회원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갑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제 카톡에 그런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사진이 왔는데 2014년도 우리 주제 유목사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그 이제 글을 사진으로 찍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번을 제가 돌려드렸는데 2014년도 주제가 뭐냐? RUTC 시대의 체험을 향한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전도자의 삶의 체험이죠. 전도자의 삶을 체험하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누렸던 언약 체험, 말씀 복음 체험이죠.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요단이 갈라지는 요단 체험. 복음을 가지고 장차 앞으로 망할 성인 이 여리고 같은 이 성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자. 그래서 여리고 체험 이래가지고 우리 원단 메시지를 받고 전도자의 삶 체험의 언약을 잡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2013년도가 10월달에 벌써 반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뭐 11월, 12월 금방 지나가겠죠. 또 뭐 연말이다 이래가지고 또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러고 또 연말 이러다 보면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2014년도 주제가 나왔어요. 에르투지 시대의 체험을 향한, 이게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향한 일심 전심 지속이다.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자 이 말이죠.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이 말씀에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부에 모이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전도자의 삶의 체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체험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삶과 전도 선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을 워낙 마태복음 28장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내용과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제자들이 기록했든지 아니면 그 제자를 따라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구전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가복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똑같죠.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 성취에 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본을 다지고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운동 중에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 한때,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지만요, 뭐 보는 것 좋아하고 하는 것 좋아하고요. 어제 그 브라질과 축구를 하던데 뭐 몇 대 몇 대 0으로 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대 0으로 져가지고 다행인데, 뭐 호주는 6대 0으로 졌다 그러더라고요. 포르투갈도 3대 0으로 졌다 그러더라고요, 브라질한테. 한국 2대 0으로 좀 잘한 거죠. 잘한 거 아닙니까? 맞죠? 보니까 이제 일단 기본하고 기초가 브라질은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력도 그렇고 실력도 마찬가지고요. 뭐 네이마르인가 니마르인가 이 친구는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본과 기초를 든든해야 됩니다.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축생축사다.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복음 가진 목사니까요, 그리스도담으로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강 목사님 축구 얼마나 좋아합니까? 맞죠? 우리 김명진 목사도 이게 길 가다가요, 운동장 보이면 축구하고 싶다 이래요. 마음이 설레는가 봐요. 축구를 보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축구를 보면은 축구 좋은 거 있으면은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 들어요. 갑자기 설레고 막 이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눈은 미쳤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축구 드라마 보고 설레 이런 마음인 것 같은데,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딱 상품권을 듣고 상품권을 들고요, 쇼핑센터를 보는 기분과 똑같아요. 백화점 이런 걸 보면서요, 설레는 마음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이렇게 대신방을 계속 다니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약간 이제 고관절이 좀 아프시 하더라고요. 계속 양발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게 오래 들어와가지고 이게 약간 허리 쪽으로 이렇게 왔는지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축구를 하고 나면은 못 뛰겠어요. 이렇게 딱 뛰려고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축구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허리를 낫게 하려고 하면은 수영을 해라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수영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허리가 아팠는데 수영 때문에 허리가 나은 거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청년 중에도 허리가 아팠는데 수영에 뭐 허리를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난 허리도 좀 나서야 되고, 이게 지금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지금 이제 기초반. 제가 20년 전에 아주 수영을 잘하는 형한테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평영은 잘합니다. 평영은 그냥 안 배워도 제가 충분히 혼자 잘하는데, 이 자유형은 제가 잘 못 배웠는가 봐요. 잘 못 배워가지고
이게 하면 자꾸 물이 들어오고요.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요. 자꾸 귓구멍에 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배가 지치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영을 어차피 배울 거니까 기초반부터 배워보자 해가지고 기초반을 등록에 배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딱 가니까 뭘 가르치냐면은 평영뜨기. 일단은 물에 떠야 되니까.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머리를 어떻게 숙여야지만 뒤가 뜰 거 아닙니까? 머리를 들면 무조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차기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뭐 300개씩 300번 세라 이런 시키더라고요, 계속. 근데 얼마나 다리 아픈지 이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돌리기. 팔을 우리는 아무도 돌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분도 개헤엄 막 이러는데 이 자영하니까 팔 돌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방법. 그래서 1, 2, 3, 4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더한데 1, 2, 3, 4 딱 생각하니까 이게 매해가지고. 그런 팔 돌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는 옆차기를 가르치더라고요. 그것도 가르치고. 또 그러면 이제 옆차기 하면서 숨쉬기도 가르치고. 이런 제가 기초들을 이렇게 쭉 배워보니까 제가 20년 전에 자영을 잠시 배우고 하면서 왜 물에만 들어가면은 지치고 자꾸 입구멍으로,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제가 기초를 배워가면서 알게 됐어요.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수영하다가 이렇게 숨쉬기 할 때는 머리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숨 쉬려고 머리 이래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 드니까 물이 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영장에 맞죠? 옛날에 영사님이 오줌 쌌던 물 이렇게 마신 헉 들어오니까 헉 막히니까 숨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또 헤헤거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콧구멍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얼마나 아리는지 막 눈도 아리고 코도 아리고 막 이래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어느 날인가요? 이게 수영 강사가 이렇게 딱 가르친 대로 기초를 딱 생각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팔도 돌려보고 또 힘도 빼라, 그 다음에 발차기, 옆차기 이러면서 숨쉬게 하는데 느낌이 딱 왔어요. 느낌이 이러면 물이 안 들어오는구나. 이게 있더라고요. 고개를 드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이걸 딱 숙이고요, 딱 돌리니까 물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요거구나. 이제 기본을 배우면서 조금 이 부분에 약간 트들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구나. 기초부터 또 기본을 배워야 되구나. 이래야지. 제가 수영장 가보니까 문수구장에 자유수영장 가봤는데 전부 다 물개라. 진짜 가보니까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수영 못하는 제가 수영을 못하겠더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가니까 얼마나 수영 잘하는지. 어떤 사람은 이따만 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오리발 이거 들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압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기본을 제가 배워보니까 이러면서요 저렇게 편안하게 자세가 나오구나. 아주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운동도 이렇게 기본과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게 잘 다져져야지 여러분 나중에요 응용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운동도 그렇다면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전도자의 삶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딱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신앙생활의 이 기본과 기초가 든든해요. 이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가요 답니다, 사실은. 그게 기본 기초가 끝이 아니라 그게 다라니까요. 그 위에다가 많은 걸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과 복음 누림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보면요,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복음은 미리 약속된 것이다. 그러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요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백미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다가요,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에다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에다가요,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로 선포되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이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뭐 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늘 반복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신앙을 통해서 온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겁니다. 이 존재는 지금도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으로 네피림 시대 돼가지고요, 지금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당할 재앙과 저주, 지옥의 그 재앙과 저주죠,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아마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부자는요, 지옥 가가지고 천국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지옥 되겠죠. 자기는 지금 불꽃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사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지옥을 봤단 말은 없어요, 성경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에서는 지옥 보면 뭐하겠습니까?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가 봐요. 보여가지고요, 이 부자가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부자는요, 그 지옥 같은 지옥에서요, 더 지옥을 느낄 겁니다. 천국이 보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 땅의 이 지옥 같은 삶과 여러분이 정말 당할 재앙과 지옥의 근서를 깨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밖에 당장 나가면요, 이 울산에 있는 110만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중요하냐? 복음에 대한 색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색깔이 많은 불신자들 이렇게 느껴지는지 압니까?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느껴져 있습니다. 아, 예수쟁이들 이렇게 복음의 색깔이 그렇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전달되어 있습니까? 율법주의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직장인들하고요, 회식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 술 한잔 먹으면은 그게 죄라고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고요, 직장에 뭐 이렇게 일 있어도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회식 와가지고요, 밤만 입 다물고 가버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율법주의 색깔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술빵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정찬모 장로님 따님 결혼식에 가지고 오늘 점심 때 술빵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하시는데, 술빵 안 먹어도 왜요? 술빵에 알코올 들어가거든. 아니면 그럼 오늘 술빵 먹으면 안 돼요? 다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색깔이 복음의 색깔이 아니고요, 율법주의 색깔 딱 돼 있으면은 오늘 술빵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술 들어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여러분, 다 방탕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떠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눈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요, 신비주의로 보여진다? 아닙니다. 가가지고요, 뭐 쉬식대고요, 주야 이러면서요, 그 현장 가가지고요, 주야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 이래버리면은 이게 복음의 색깔이 완전히 가버린다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제게도 필요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 가문의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공격하는요, 여러분 현장에요 깔린 이 흑암의 근처를 끊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재앙과 저주, 지옥의 그 고통을요 끝내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끝냈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 필요하고요 현장에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색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복음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요 축복입니다. 기본입니다. 복음 안에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목사님 저는 지금 막 삶이 무너져 있는데요, 그 사람은 삶이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죠? 저는 지금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요,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전도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라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문화권의 정복자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그냥 문화에 휘둘려가지고 죽을 자가 아니라 이 문화권을 정복해갈 자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복음의 바른 색깔을 가지고요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도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미래도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입니다. 복음과 복음 누림입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 정말 힘을 얻으시는 적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복음이 필요성도 모릅니다.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잘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다짜고짜 붙어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할 것인가, 이 복음이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게 할 것인가, 여러분 조금만 고민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인생을 복음 안에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들을 딱 보면서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복해가고 답을 찾고 인생 속에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아내세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잡지 말고요, 정말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망과 소망, 비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말씀을 찾아내세요. 복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요 그 안에서 말씀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이 계획을 이루어갈 그런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갈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일 오셔가지고요 1,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얻는다. 여러분 모든 게 치유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로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 주일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가다 보면요, 요 신몰 로타리에 버스들이 쫙 있어요. 버스들이. 이거 어떨 때는 막 버스들이 막 중간에 막아가지고 차가 못 나갈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형경세서 오실 거예요. 등산 간다고요. 막 아침부터 새벽부터 챙겨 나왔는가 봐요. 사실은 뭐 등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우리 이 안에 공기 칙칙한 데 앉아가지고요, 식사하시고 쫄리는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요 여러분, 정말 그 등산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낼 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룰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래 되면은 여러분 모든 육신이 회복됩니다. 오히려 그 가서 맑은 공기 마신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말이야,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오늘 하나님 하루 종일 모든 육신의 인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십시오. 말씀으로 힘었는데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몸에 보면은 이 혈구 안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백혈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B임파고가 있고 T임파고가 있거든요. 이 역할들이 조금 틀려요. 근데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뭘 하냐면은 이 세균이 들어오면 잡아먹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T임파고, B임파고가 언제 힘을 얻느냐? 우리 몸에서요, 이 엔돌핀이나 이런 게 나올 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하면요, 우리 혈구들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강한 적이 들어와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스트레스 받고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이 혈구가 힘을 잃어요. 백혈구가 힘을 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약한 그런 병들이 들어와도 져버리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사람이 이게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몇백 배 나오는 게 다이돌핀이랍니다. 다이돌핀이 엔돌핀 효과에 100배, 200배 된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사람이요, 감동 올 때, 감격, 감사가 막 솟아날 때, 그때요, 우리 몸에서요, 다이돌핀이 탁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혈구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복음 딱 안에서요,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와 방향이 맞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가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체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말씀 체험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 땅에 이룰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이룰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요,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방향을 찾아내고요, 그게 말씀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이에요. 그러면서요, 복음 회복,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체험입니다. 이런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직분도 다르고, 여러분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을 향한 각자의 그런 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평생 기도 제목이라 말하고요, 그거를 이명계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계. 나와 하나님과의 이명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깊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평생 기도 제목,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내 인생, 내 삶, 내 직업, 내 직분, 이런 속에서요,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은 깊은 기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여러분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는 답을 내리고, 낮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이게 바로 기도 체험인 겁니다. 전도자의 삶, 복음 안에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눈을 열고,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안 받으면 재앙과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복음 안 받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복음 아니고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그 스스로 이길 수가 없다니.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절대로 안 된다는 눈을 탁 열고요, 뭐 하느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를 계획하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현장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열고 내 현장 속에, 내 삶의 터전 속에서요,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 명단을 두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오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이런 불신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그 사람을 분석도 하고요. 문이 열렸을 때는 당당하게 복음 전할,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체험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위에 말해줘야 되겠는데 말을 못해준다 말이죠. 영적 문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 문제가 있구나 보이는데 내가 말을 못 전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여러분 복음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창조 원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이 고통 가운데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방법, 그 인간의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방법,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하는 영접 초청, 그 이후에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어떤 것이 알려주고,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또다시 우리가 나가서 전도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서요 전도자 삶이 되어가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색깔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가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잡으십시오. 주일 예배 올 때마다 그런 희망과 정말 이 기대감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올 때마다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올 때마다요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냐 이 마음 들면은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고치고 바꿔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은 이 현장에 무조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이 사실을 알고요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체험해 가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이 하시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함께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기도한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을 같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전도자 삶 체험, 300지교회를 위한 문을 여는 기도 체험, 우리 이런 방향이 있잖아요.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래서 시대에 일어난 이 전도운동을 바르게 회복해서 현장에 나타내 보이겠다,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도의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났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15개국의 사람들이 복음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전도 선교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의 삶 중에 안전뱅이가 보여지는 겁니다. 현장이 보여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맞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입니다. 그때 현장을 지나가는데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운명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장에서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5,000제자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전역으로요 40년 동안 안전뱅이, 누구나 다 하는 안전뱅이입니다. 성전 미문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버리니까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을 퍼져버립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핍박도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맞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옳은가 사람의 말을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물들어 가십니다. 나중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또 26절 40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전 복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빌립이, 유대인인 빌립이, 원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이방 땅이기 때문에 가면 또 정죄받고 이래 한단 말이죠. 그런 땅에 가서요 복음 전한 겁니다. 빌립이 복음을 제대로 안 거죠. 복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복음 누림이 된 사람입니다. 복음의 색깔이요, 이 율법적 이런 게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선민사상 그런 색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요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의 백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 들린 자가 낫고요, 중풍인 자가 일어나고요, 질병이 낫고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 전도, 선교, 나중에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길 가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이디오피아 내시 그 마차로 인도하는 거죠. 또 마침 읽고 있는 성경이 뭐였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마침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끌려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는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묻잖아요. 이것이 이 자기 기록한 사람 자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하죠. 이제 내시가 그걸 물어오니까 빌립이 거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내용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듣고요 뭐라 말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냐, 내게 세례를 달라. 내려가지고요 빌립을 통해 세례를 받고요 이 사람이 호련히 갔는데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한 번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그게요 선교로 되는 거죠. 나중에는 에도피아가요 기독교 국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도요 에도피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해 이런 데 누린 거죠.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이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던 베드로를 통해서 국가 공무를 맡아보던 고넬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많은 제자, 로마까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떻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과 권세, 이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 이 복음 안에 축복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는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그걸 놓고 정말 내 인생 기도하고 있느냐, 그냥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요 정말로 내가 이 복음 없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말이죠. 눈을 열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현장에 불신자들 이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 계획을 하고요 사람을 적어놓고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요. 방금 전에도 우리 이사야 모임 하고 계시던데 밖에서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얘기하면은 학교 선생님 부모의 항의 들어왔다 그럼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누룩 자체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다락방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 누리시면서요 영적 문제는 이런 현장에 흑암을 꺾어가면서요 영적 문제 친구에게요 정말로 이들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알리고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초대교회 성도들 누려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만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초 기본을 많이 들었다 해도 이게 내게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 강의 잠시 했는데 아무리 제가 수영 강의를 여러분한테 백날천날 해도요 여러분 수영장 가서 이거 안 해보면은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닷가 가서 수영해보세요. 바로 꼬로록 깔아는. 제가 이제 그 기초를 뜨고 나니까요
기초를 들으면서 수영을 해보잖아요. 발차기도 해보고 평행떠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팔도 돌려보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돌리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어깨도 돌려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요 수영장 안에서 물 안에서 돌려보고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이러다가 막 물도 들어오고 그러면서요 물이 안 들어오는 방법도 찾고 이러니까 이게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자유운동 이렇게 되구나. 제가 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서요. 이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평행뜨기, 뭐 발 돌리기, 발차기 이런 것밖에 안 배웠어요. 옆차기 이런 것밖에 안 배웠는데 그래도 옛날에 했던 그게 있으니까요. 조금 이게 체험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개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초 기본을 많이 들어도요. 이게 4개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실천해요. 실천. 오늘 여러분 실컷 말씀 들었는데요. 현장 가가지고 이거하고 능 딱 상관없이 뭐 말씀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고 여러분대로 열심히 산다면요. 그게 늘 또 반복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실천을 통해서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천명을 이뤄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 메시지 묵상하세요.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못 나오면 집에서 트세요. 요즘 인터넷 되죠? 계속 인터넷 보고 계신 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인터넷 보시는 분 여러분 보시네. 네. 새벽에도 나오시는 분은 몇 명 안 되시는데 또 집에서 인터넷 보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계속 우리 강단 메시지 함께 나눕니다. 왜? 아침에요. 그 강단 메시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본을 기도하시고요. 주의 정도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의 많은 중자들, 평신도들, 연약한 들 기도하시고요.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 하십시오.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전도 계획을 세워가십시오.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을 기록하세요. 기록해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하나님 체험하게 되려고. 진짜의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교회화되어지고 또 제자화되어지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요 이 기본과 기초가 내게 되는 게 실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여러분 강원산 유럽 가신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려 했으니까요. 제가 그 부산 청신, 울산 분원 청신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청신에 이제 강사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대만하고 연결돼가지고 대만에 이제 청소년 신앙원도 강의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10월 25일 날 제가 들어갑니다. 금요일 해가지고 주일 하루 지나서 이렇게 월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들어오게 될 텐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하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가서요 올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 그 보니까 청소년뿐만 모인 게 아니랍니다. 이제 타이베이와 까오슝 두 군데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대만의 현지인들 일반인들 모인단 말이죠. 한국에서 강사가 들어가니까 모입니다. 그게 또 이 대만의 선교사 김광환 선교사님이 그런 중심이 있어요. 본부에서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훈련받는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달라. 그런 분위기로 대만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신앙 강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25로 들어갑니다. 그거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많은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읽었던 이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래 나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복음 이야기하고요 축복에 대한 말 이야기하고요 사람 살리는 말 이야기하고 이게 새 방언입니다. 복음 전달하고 이게 새 방언이죠.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올려도 여러분 일부러 독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부러 독을 마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로 복음 증가하는 그 걸음 속에 혹시 이런 해를 당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치유, 질병 치유에 이 축복도 함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선천하신 주님께서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요 복음과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 선교해 가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도자의 삶 실천을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정말 이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회복과 전도와 또 참 선교의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강 목사님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스페인 또 마지막 마무리 사역 중에 오늘 아마 주일을 보내실 건데요.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쳐왔던 많은 현장들 속에 복음 안에는 제자가 일어나시도록, 그리고 오늘 하나님 제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인정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이 서게 하시고 이 전도자의 삶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해가는 정인의 걸음으로 나의 후대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수험생들, 우리 고3들 중년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아 군입대 또 우리 특기생들로 미래를 존재하는 렘트들이 있는데 우리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한 전도와 선교, 전능하신 주님,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는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색깔을 가진 증인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시며,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복음과 방향이 맞는 쪽에 기도 제목을 찾아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시대의 하나님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손을 얹어 귀신을 쫓아내며 또 질병이 치유되어지며 하나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신 자는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유럽 순회 캠프 중에 이제 마지막 스페인 사역과 또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강목사님의 걸음 속에 거쳐갔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제자들이 나게 하시며 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려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정말 이 유럽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시도록 전도가 회복되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하나님 도전해 갑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또 특기생들 우리 유학 구립대생들이 구립대는 랩런트들의 은혜를 다하셔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미래를 바르게 준비하고 전도자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의 바른 색깔을 가지고 복음 누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복음 회복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 인생을 두고 깊은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우리 인생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며,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을 바라보며 전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전도와 선교 응답,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또 체험해가며 울산 동문이 남지에게 300주기의 문을 열어가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손을 캠프 중에 있는 목사님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이 응답과 증들이 나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도전 속에 하나님 이 증인들로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